남아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란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5세기 말에 플로렌스의 조각가 아고스티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대리석을 하나 놓고 참 좋은 대리석을 하나 놓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후대에 길이 남을 그런 명작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만들어 가는데 또 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리석을 깎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난 뒤에 아무도 그 흉측한 대리석을 거들떠보지 않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 흉측스러운 대리석을 보면서 저 대리석을 통하여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 흉측한 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다비드상이에요. 잘생긴 남자상 있잖아요. 그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그의 자기의 조각 작업에 대해서 비유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조각 작업은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 작품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내고 그 하나씩 다듬어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된 다비드상이 되어졌고 지금 후대에 이르렀어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칭송하고 있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듬 가실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 인간인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듬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보다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나신 분이 지금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작품으로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주인 되시는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왜 하나님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가실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 두 번째 이 땅의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해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준비하실 때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참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참 평소에도 아마 의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의심 많은데 꼭 도마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도마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르쳐 달라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가만히 있다가 듣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아버지의 길도 알 것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거 행해 주셔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 평소에 생각일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 죽었던 자가 일어나든지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런 마음을 참 가졌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고 빌립도 그랬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의심 많은 도마와 빌립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면은 이 땅의 성도는 보혜사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쉽죠? 진리가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이 되죠.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 코앞에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다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알아들으셨습니까? 큰일 났네. 왜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을 열면 그런 말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은 당연히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당연히 몰라요. 왜 몰랐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깨닫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보혜사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들 심령 곳곳에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몰란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 아시죠? 그러면은 몰라도 압니다라고 해야 돼요. 왠줄 아세요? 내가 몰라도 안다라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은 내 육체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안전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두들기만 두들리면은 남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내 골방 안에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언제든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와 다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급하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 그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제 진리의 영으로 각자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아닌 것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더욱더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바쳐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신 후의 원리는 바로 육이 죽어야만이 우리 속에 새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되어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새 사람, 속 사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금 다듬어가고 있고 그 위대하신 작품을 하나님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만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실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왜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 예수님은 그냥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육체로도 영원토록 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때도 지금이나 계속 예수님 계시면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가신 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 두 번째로 보면은 땅의 성도가 남겨주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여러분들 큰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큰 일에 앞서서 여러분들 무엇하냐면은 생명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실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데요.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100% 개런티 하시겠답니다. 그런데도 참 못 믿겠지요. 그렇지요? 100% 개런티 해주시겠다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죠. 그럼 생명 있는 사람이 뭐가 끊어지면 죽어요?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근데요 숨이 끊어져서 죽기 전에 또 하나 죽는 방법이 있어요. 숨만 들이쉬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숨을 쉴 때는 들숨과 날숨이 함께 있다는 것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들숨만 쉬고 이렇게 있는 사람 없지요.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뱉어요. 그런데 인체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작품은 이런 고통까지 안 가도록 자연적으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숨 날숨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생명의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들숨이에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날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들숨의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육체도 들숨만 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숨의 기도만 한다면 그 영이 건강하겠어요? 죽겠어요? 죽는다.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들숨 날숨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나 뛰어갈 때, 급하게 뛰어갈 때는 숨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왜요? 그래야 산이 가요. 안 죽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 들숨 날숨도 천천히 할 때와 빨리 할 때가 있죠. 일을 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는 숨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우리의 숨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주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쓰시고 이것도 쓰세요. 들숨 날숨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들숨만 한번 하고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간다면 우리의 들숨과 우리의 날숨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새 영 속사람을 주셨는데 그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며 주여 주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나아갈 때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지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라면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남아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들숨 날숨은 뛰는 자처럼 급하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것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그것 받으세요. 그것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하나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라는 것. 들숨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들숨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100% 개런티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도 주세요. 나에게 명예도 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들숨 날숨을 하는 자 바로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께 오셨고 바로 이 들숨 날숨을 쉬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드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시되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사용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두드림 교회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는 자가 간구하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들숨날숨을 참 잘해서 복받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 환경이 참 비참했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워 가지고 난 아들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보면 참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사랑했는지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자란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숨날숨을 다윗에게서 배웠죠. 그러면서 다윗이 죽어가기 전에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었죠. 1,000번째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어요. 웬만한 인간 같으면 하나님 이 왕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솔로몬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다윗의 일생과 그리고 또 행보를 통하여서 하는 것을 배우고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너가 지혜를 구했지만 네가 그 지혜 위에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 물질이요 명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안 계셨지요. 오늘날 지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여 나에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다라면요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1000%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서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는 대신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들숨만 열심히 쉬시면서 지쳐가지 마시고 들숨도 날숨도 함께 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들숨 날숨이 매일같이 우리 성전에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실까? 왜 이렇게 100% 응답을 주실까? 그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1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여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뒷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 뒷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큰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큰 것도 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람의 제자를 삼고 그들 통하여서 복음은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천하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 갚아주시면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무엇을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만 전하면은 그 복음을 통하여 믿기만 믿으면은 그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 나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큰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구하게 해주고 다 응답을 하는데 너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들숨날숨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땅끝까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로 가신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도마와 빌립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초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성이, 우리 인간의 육체 죄성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세상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주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준다면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왠줄 아십니까? 이것은 영의 일이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스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만이, 그래야만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내 금고에 집어넣고 열쇠를 참통으로 세워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셨고 그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가 아니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택정하여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달란트가 많다 적다 차이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확정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우리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면서 우리가 그 권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탕자가 왜 나갔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탕자는 바깥에가 죽어도 호적상에 있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탕자는 죽었다. 그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들도 탕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비밀을 창고에 넣고 잠시로 잡아놓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났죠. 부자가 오늘 창고에 쌓아둡니다. 만족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제부터는 일생 동안 내가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 영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 아닌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의 길에서 문이 열려서 그것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이것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이 비밀은 이걸 가지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라고 주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세상들한테 널리 퍼뜨려라. 그래서 이웃과 형제와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통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26명이라는 인연이 갔고 또 이곳에 남아서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도가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말고도 더 큰 것 우리에게 맡겨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여러분들 온전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그죠? 명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명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명품을 좋아하고 나빠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명품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이건 뭐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명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왜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니죠. 명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명품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따질까요? 만든 사람, 재료가 좋고 만든 사람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미켈란젤로처럼 그 대리식을 가지고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 재질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듬어 간 미켈란젤로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하는 것이에요. 명품은 만드는 사람이 명품이기 때문에, 만드는 회사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멘. 감사해요, 권사님. 왜 여러분들 명품인 줄 아세요? 우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이 딱 보면 알아요. Made in Jesus. 아멘. 사단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명품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핏값으로 산 명품이기 때문에 사단이 엄두를 못 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명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짝퉁 만들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짝퉁이 아니라 진품 중에서도 명품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Made in Korea가 아니라 Made in Jesus. 그래서 우리는 명품입니다. 그러면은 명품답게 우리가 품위를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그 우아하고 고상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을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긴 자요, 이 땅에서 고귀한 자요, 명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